계절상으로는 벌써 입동이 지났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섰는데요. 우리 또 신앙적으로 보면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모든 것을 반씩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절반으로 나누고 돈도 절반으로 다 나눴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11명인데 5명씩 나누고 나니 1명이 남았습니다. 이 자녀를 서로 데려가겠다고 싸움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가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 랍비가 하는 말이, 그러면 서로 갖겠다고 싸우지 말고 1명을 더 낳아서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옳습니다. 얼른 가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의아할 때도 있고 또 잘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작정 기도도 하게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 땅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은 특별히 핍박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쫓겨가다시피 해서 도망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자기가 제대로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도망쳐 왔는데 과연 그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훌륭한 교회로 자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일은 2장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모델링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기가 쫓겨나듯이 가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엄청난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 지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남다르게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정리를 하면 고난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너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인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는데, 이 범사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범사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너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에도 전치사 in이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범사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 시제가 다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큰 창고 앞으로 인도를 하더랍니다. 가서 보니까 창고가 텅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도자가 하는 말이, 이 창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선물을 다 보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 창고에 가니까 선물이 가득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는 창고에 선물이 그냥 남아 있습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자기 응답만 받고 땡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만 하면 이 더 큰 선물을 주려고 예비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지 않아서 선물이 그냥 쌓여있더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는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텐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 받을 줄만 알지 감사함으로 영광 누리지 않아서 그 선물이 그냥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다시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의 전반전은 누가 보기에도 멋있는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이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가 인생에 병이 들었습니다. 너는 3일 만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자의 말을 듣게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억울했던지 눈물로 간구를 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15년에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죽었다 살아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되고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그를 고쳐주셨으나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 결과 진노가 그에게도 임했고 유다에게도 임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금은 무화가 많아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그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진노가 그에게 내렸고 그가 다스린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므낫세인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차라리 히스기야는 낫지 않고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 은혜가 지속되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에 봉착할 때, 내가 질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내가 잘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교만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영광 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다라는 영어 thank라는 표현과 생각하다 think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으로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도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발로 이 성전에 걸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의 동맥과 정맥이 12만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대략 내 몸 안에 있는 12만 킬로리터의 혈관 속에 하나님께서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다 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 이상을 뛰고요,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리고요, 하루에 숨을 2만 3초 이상 쉬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쉬어야겠다 생각해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와 원망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반비례합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원망은 줄어듭니다. 감사가 적어지면 원망과 불평은 많아지는 거예요.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만 생겨 원망 불평을 쏟아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한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이 가진 것 크게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가?
힘으로 남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주보 칼럼에 있는 것처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내가 잠을 잘 집이 있고 내가 하루 세끼 먹을 음식이 있다, 여러분은 세계 상위 5% 안에 들고 있는 복받은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족할 줄 아는 게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100대 부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만 더 원한다면 뭘 원한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뭘 더 원한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리미트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쌓아도 재물 그것 가지고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인생의 우상으로 삼고 살면 그 인생은 정말 부질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많은 것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미래적인 시제를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에는 앞북 감사가 있고 뒷북 감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감사도 귀하지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영적인 에너지가 긍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언어와 모든 것들이 긍정의 방향으로 물꼬가 튀어져 있는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물꼬가 튀어져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과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항상 염려 충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가 오면 집신 장사 아들이 걱정되고, 해가 쨍하고 뜨면 우산 장사 아들이, 거꾸로 말했네요. 해가 쨍하고 뜨면 집신 장사 아들 집신 안 팔까봐 걱정하게 되고, 또 비가 내리면 또 거꾸로 합니다. 1부 때는 잘했는데 갑자기 지금 시간에 제가 쫓기다 보니까 꼬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다른 지혜로운 분이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인생을 염려 충만으로 사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비가 내리면 우산 장사들이 잘 될 거니까 기뻐하고, 또 뭐가 뜨면? 해가 뜨면 우산 장사들이 잘 될 것으로 계속 헷갈리네. 어쨌거나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물꼬를 향해 나아가면 그 인생은 감사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안 좋은 것 찾으면 원망과 불평의 방향으로 가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감사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으면 그만큼 믿음 있는 대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에너지를 긍정의 방향으로 물꼬를 터놓고 항상 감사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감사 노트를 한번 만드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의 일지를 한번 써보시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놀라운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여러분들 한번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감사의 제목을 한 10가지씩만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십시오. 그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게 되면 감사가 체질화가 됩니다. 감사가 체질화가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은 너희가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이 감사의 절기를 앞두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 만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늘마다 더 잘 될 줄은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체질로 하십시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매출이라는 주석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바로 플러스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플러스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감사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큰 감사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훈련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뒤돌아보면 다 감사, 또 감사한 것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 인생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남과 견뎌보면서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로 말씀하신 주의 뜻을 깨우셔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깨우쳐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시작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평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성지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공동의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